감사합니다. 저건물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말씀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는 신분 잘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소도 주님께서 뜻이 있어 이곳에 저희를 모았사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복에 복을 내리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여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저희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주님께서 항상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 소원을 두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계십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지켜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 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도 이곳에 없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보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덕재 형제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두 번째는 동행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선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회개가 뭔가 회개가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1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도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뭐를 얻는 회개라 그랬죠? 생명 얻는 회개예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지 왜 회개라고 했나?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 앞으로는 그 죄 안 지을 거야. 요게 회개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가던 게 예수님 믿었어. 아, 이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회개예요. 이게 일로 가는 사람은 돌아선 사람은 비록 일로 갔다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never go back home.
never go back. 뒤로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이따리 기따리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방향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이제 히트 할락 그런 말이에요. 복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 엎드리다 납작 엎드리다는 거 복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아슈레이 그래요. 똑바로 가는 거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일생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일생 주의를 지켰다. 일생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거 아슈레이에요. 똑바로 가는 거. 그런데 또 하나는 복이 뭐냐? 히트 할락 동행. 여러분 주머니에 카드가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돈이 많은 카드. 이거 하나만 있으면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든든한 거예요. 택시도 척, 버스도 척, 지하철도 척, 비행기도 척, 과자도 척, 짜장면도 척, 볶음밥도 척, 탕수육도 척. 다 척척이야. 약국 가도 척, 병원 가도 척. 같이 있으니까. 근데 카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 히트, 할락 하면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은 카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카드만 있어도 든든한데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말세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앞을 못 내다본다는 그 표현이 뭐가 있죠? 한치 앞을 못 본다래. 한치는 1인치를 말하는 거예요. 25.4mm. 이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사람이에요. 눈을 뜨고도 못 봐요. 만약에 5초 뒤에 일만 알아도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중앙선 넘을 때 5초 전에 벌써 딱 브레이크 잡고 돌아서면 사는 거니까. 근데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사람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못 갈래야 잘못 갈 수가 없어. 군대에서 제가 운전을 가르쳐봐도 운전 못하는 애들은 요 바퀴 앞에만 보고 가는 애들은 운전 못해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운전 잘합니다. 염소 들어오는 거, 꼭 날라오는 거, 신호 바뀌는 거, 흙 튀는 거 다 보고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자기가 기다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 늘상 필요해요.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이적과 기사를 턱턱 행하니까 놀래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이런 유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주실 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시험하는 거지.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이거 기도해야 돼. 기도.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엘리야, 저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런 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0편입니다. 몇 절 안 돼요. 전부 7절인데 110편 같이 읽겠습니다. 110편 1절부터 다윗의 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틀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기 세 인격체가 나옵니다. 세 인격체. 여호와 하나님. 또 두 번째는 그거를 간구하고 은택을 받는 다윗 시편 기자. 또 세 번째는 주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시는 그 일이 시체를 파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 시에서 사실은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지만 다윗은 시를 쓸 때 110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누구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다윗은 입만 딱 띄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여호와께서는 안 들으실래야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주 사랑하는 귀여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말을 겨우 배웠어. 걸음마도 겨우 해. 근데 이 딸은 입만 열면 아빠가 따라다니면서 아빠 옷을 딱 잡고 아빠가 나 낳았지. 낳았지. 또 잊어버릴만 하면 아빠가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또 잊어버리면 바지가랑을 딱 잡고 꼬마가 그 조그만 입으로 아빠가 나 인형 사줄 거지. 이 아이는 입만 벌리면 아빠가 다 하신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빠가 나 인형 사줄 거지 할 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인형 몇 개 살 거를 머릿속에 쫙 작은 거 큰 거 솜으로 된 거 빨간 거 뭐 털로 된 거 노란 거 파란 거 곰으로 된 거 토끼로 된 거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 또 다 사갖고 오고. 이 아이는 그 인형을 가지려고 뭐 땅을 판 것도 아니고 우산을 들고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를 닦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를 인정. 여호와께서 다 하실 거다. 인정.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나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야, 너 그거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너. 하나님 이 일에도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이 일에도 도와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물리치시겠냐고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고 다윗은 시를 쓸 때 입을 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있고 내 주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 때 내 주에게, 내 주하고 여호와는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전혀 다른, 완전히 개체가 다른 인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하시는 말씀을 듣는 내 주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내가 내 원수로, 말씀을 듣는 너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지. 발등상은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신발을 끈을 다시 맸잖아요. 고쳐 맸잖아요. 이게 너무 헐렁거려 가지고 다시 고쳐 맸는데 그 신발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밟아도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거,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에 되게까지 원수를 발로 밟아도 끼익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 뭘 하신 게 아니야. 그냥 앉아 있으니까 앉아 계신 거야. 그 원수를 누가 다 정리하고 딱 깔아 놓으셨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님의 원수를 그렇게 정리하실 때 이 시를 쓰는 다윗 왕의 원수는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 원수도 그렇게 하실 거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여전히 여상히 여호와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인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이젠 나를 탁 놓으실 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여태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 내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께서 내 앞에 오시든지 그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내가 전혀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다윗은 사는 모든 그 동력 자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삶의 동력이 여호와.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그 1살 된 100세 난 아들 그 재미로 살겠죠. 그러니까 동네 나가면 그러는 거예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다 늙은 100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라 자기보다 다 나이가 어리겠죠. 야, 우리 아들 이삭이 어저께 처음으로 웃었는데, 야, 우리 아들 이삭이 눈을 떠서 나하고 눈을 맞추는데, 야, 내가 기절하겠다. 야, 우리 아들 이삭이 젖을 주면 젖을 반밖에 안 먹는데 어제부터 다 먹기 시작했어. 야, 우리 아들 이삭이 젖을 먹고 트림을 하는데 트림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야, 우리 아들 이삭이 트림을 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긋한지. 야, 똥 냄새도 달더라. 우리 이삭이 발톱이 났는데 발톱이 얇기가 얼마나 얇은데 투명하고, 우리 이삭이 웃는 모습이 천사도 이렇게 못 웃을걸? 우리 아들 이삭이, 야, 우리 아들 이삭이 등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하트야, 하트. 야, 우리 아들 이삭이 피부가 얼마나 하얀지 100억 아냐? 100억? 100억은 여기 오면 죽어. 뭐 입만 열면 이삭이야. 입만 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이 많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가 누가 있었어요? 장인 사울왕. 근데 장인인 사울왕도 원수로서는 조금 부족해. 진짜 원수는 누구냐?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 장남, 압살롬. 아, 그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침미소까지. 맨발로 자다가 그냥. 이게 원수구나, 이게. 자식이 왼수라더니 원수구나. 자식이 원수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했던 거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 원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 중에서 다스려 주세요. 어디부터?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통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눈으로 보고 그걸 믿고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어디까지? 내 원수일지라도 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나는 왕이라고 앉아있지만 아이고, 이런 한심한 왕은 이 지구상에 다시 없을 겁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생각이 짧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없다 셈치고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세요. 누구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자기가 직접 다스릴 수 있어요. 왕이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서 통치 어이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여호와께서 이거 다스려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많다고. 그러나 자기가 잘한다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해 주세요. 차를 고쳐도 기도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어떤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일까요? 우리가 잘 되면 주의 권능의 날이고 우리가 잘 안 되면 주의 권능의 날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권능의 날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전부 다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전부 다 만능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만능이 통치하는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거는 듣는 독자, 보는 독자들이 깨달으라고. 주님의 권능의 날이 아무 아닌 날이 없다라는 걸 역발상으로 딱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콕 찍어서. 아빠가 사랑이 안 주는 날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닌 날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왜냐면 보일 때만 야 나 너 사랑해 하면 되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앞에 있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간다고. 안 보일 때야 그 뭐 어떻게 하겠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욕을 하든 뭐 잊어버리든 그놈이 어떻게 알겠냐고. 보이질 않 눈앞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보이든 안 보이든 있든 없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그날이 전부 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일 때마다 야 너 사랑해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언제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한 날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니까. 네? 피카소 그린 그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마에 귀가 붙어있고 눈이 옆구리가 붙어있고 그걸 그림이라고 그리고 앉았냐고. 그러나 그게 최고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왜? 당대 피카소가 최고였기 때문에. 지금도 최고고. 진짜 피카소 그림 잘 그립니다. 정밀화 연필로 한 거 그림 잘 그려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내일은 또 최고의 날이에요. 모레는 또 최고의 날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Don't care.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십시다. 그 옷이 어떤 옷인가? 어떤 옷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세마포, 이것을 겉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이건 디자인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뭐 드레스 길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옳은 행실 한 만큼 입은 옷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옷을 또 입혀주셨어요. 어떤 속옷이냐? 이 속옷은 디자인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 재질과 동일한 사이즈, 크기, 재질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신 속옷이에요. 그 속옷은 안 입으면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속옷은 벌거벗어서 수치스럽다. 그건 지옥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옷을 두 벌 입어야 돼요. 주님의 피로 만든 속옷을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은 거룩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그 옷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첫째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들이대야 돼요. 세 번째는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긴 하는데 즐거운 마음이 없어도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긴 있는데 헌신이 없어도 안 돼요.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게 온전한 거예요. 헌신은 뭐냐면 자기 몸을, 자기의 삶을, 자기 일생을 들여서 바쳐서 뭔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헌신하니, 그렇게 하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이게 약간 상징적인 건데 실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부활체들은, 우리 부활한 성도들은 어떤 상태인가? 부활한 상태가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좋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절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는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가장 완전한 상태로, 가장 온전한 상태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온전할 때, 청년 때. 청년 때 좋잖아요? 청년 때가 최고예요. 최고. 사춘기 요럴 때 20살,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왜냐면 아침 이슬이다 그러니까, 아침 이슬, 영롱한 아침 이슬, 그 시기에만 맺혀지는 게 아침 이슬이에요. 낮에는 이슬이 없습니다. 낮에는 생길 수가 없죠. 그 이슬이 생기는 그 때가 딱 있어요. 그때 아침 이슬처럼 청년이 나온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기.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에요. 천국 가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면서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모하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비록 늙어서 나이가 먹고 병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내 심령은 이렇습니다. 나는 천국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는, 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많은데 너는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너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이라. 땅으로도 말라. 그분의 궁창임이니라. 너는 어떤 사물로도 말라. 네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는 그저 맹세는 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다, 기다, 틀렸다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임이라.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렇다, 아니라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면 안 돼요.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철석 같은 약속. 그러나 맹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특히 신약 시대 이후 계시록 시대를 사는,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맹세보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맹세는 변치 않는 거거든요. 맹세의 특징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서도 변할 수 없는 게 맹세예요. 약속은 안 그래.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 약속은. 근데 맹세는 목숨보다 귀해.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뭘 맹세하고 뭘 변치 아니하셨죠? 너희가 죄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죽이셨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맹세를 정령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라고.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그 정령 죽으리라 맹세한 그거를 갑자기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설명을 뒤에 해주시는데, 맹세와 정령 이루신 그 설명을
이르시기를 설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요게 굉장히 함축성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 시를 쓰는 다윗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더욱 아니고 세 인격체 중에 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주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되신 그 아들을 너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께 너는 못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너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아들에게 너는 할 수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하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께 너는이라고 못하십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성자 예수님께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렉 체데크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을 설명을 하면 왕은 왕인데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진 왕이다. 왕이 자신을 희생을 해서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왕인 자신이 자신을 희생을 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 왕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멜렉 체데크. 체데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라는 뜻인데 어떤 관계? 비록 내가 왕이지만 내 몸을 죽여서 이 모든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 그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반차는 제사하는 건데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 보세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려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 그 사람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너는 왕이다. 너는 평강의 왕이다. 너는 의의 왕이다. 어떤 왕이냐? 네 백성들을 네가 네 자신을 죽여서 구원한 왕이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왕도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구원하는 왕은 없어요. 나라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신하들이 먼저 와서 왕이여 전하는 옥체를 보존하셔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전하가 돌아가시면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거고 이건 니들 실력이고 하나님 여호와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반대.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가 앞으로 다스릴 모든 백성들을 주겠다. 그 백성들의 왕을 유일한 왕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상 희생 제사를 십자가상에서 드림으로 인해서 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맹세하고 이루셨다. 다윗이 지금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가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거예요. 어떻게 천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주는 누구? 우편에 계신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주 하나님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죽창을 가지고 큰 짱대를 가지고 막 파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으로 다 파해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격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누구를?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지옥 자식들을 다 그냥 질그릇 깨듯이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파하실 것이라. 여왕을 쳐서 파하실 것. 왕을 파하면 백성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왕 죽으면 동물의 왕국에서도 그래요. 그 여왕벌을 잡으면 그 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벌 잡아가지고 여왕벌을 이렇게 목이 잠자리채 돼서 슬슬 날리면서 자전거 타고 살살살 끌고 가고 한 10km 정도 끌고서 동네에 그 자기 집 앞에다가 여왕벌을 집어넣으면 여왕벌 따라서 그 10몇 킬로를 벌들이 다 따라서 거기다 꿀을 만드는 거예요. 또 알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처럼 열왕을 치면 그 백성들, 왕에 속한 백성들은 다 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맹세하고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맹세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 중에 예수님이 다 깨트려 파하셨어요.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 중에 판단한 건 심판을 말하는데 나를 믿지 않은 자는 다 죽는다. 다 죽일 것이다. 싹 다 죽이시는데 그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귀해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말세지말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 상관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해. 그거 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왜 천하보다도 귀하죠? 천하, 우주 만물, 해, 달, 별, 지구, 천왕성, 명왕성, 은하계, 갤럭시, 우주 끝, 바다, 바다 밑에 고래, 예? 흰수염고래, 장수거북, 표범, 설표, 히말라야 산맥, 몽블랑, 이거보다 왜 한 생명이 귀하냐고요. 북한에서는 한 생명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파리보다 더 우습게 하는데, 왜 성경에선 천하보다도 귀하고 왜 귀하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 한 생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그 한 생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파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옥 자식들은 다 파해서 없애버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해서 없애시며 쳐서 파하시며 막 파하시니까 사람 생각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길가에 좀 물도 마시고 좀 쉬시겠지 라고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셔요.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셔요. 아버지와 성경이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냇물을 마시고, 사람적인 표현이에요. 인하여 머리를 드시리로다. 물을 마실 때는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셔서 취하신 다음엔 머리를 드신다. 연상하게 하는 시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는 온 믿지 않는 성도들을 제외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시체를 만들고 다 심판하고 이제 이렇게 쉬시겠구나.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 하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도 구원도. 그 심판과 구원에 누가 들어가 있죠?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구원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가 중요해.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일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아까 우리 덕재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고대해대 학수고대 학이 머리가 쭉 붙어서 이렇게 목이 길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머리를 이렇게 빼고 기다렸으면 목이 길어졌냐 이게. 그래서 학수고대라는 거예요. 그런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 아슈레이 그냥 똑바로 가는 그런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